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상반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사역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와 그 후반부의 사건이 확연하게 갈라지고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건이고 후반부는 제자들의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새로웠습니다. 너무나도 새로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도 새로운 것을 받아서 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거의 패닉까지 간 수준까지 간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르침을 그들이 듣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가르침에 설득을 당하기 싫은 상황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새 것을 충격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배척이었습니다. 배척.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새 것에 대한 충격, 자신의 옛것, 곧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온 방식이 위협을 받는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의 옛것을 꺼내어 들었죠. 그 옛것이 무엇이죠?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저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소개를 하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자식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설명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누구의 이름을 들어 표현하십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경멸의 표현이죠.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부정하고 사생아라고 부르는 조롱적 의미였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출생의 비밀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당신의 가족이 누군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뻔히 알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옛것으로 예수님의 새 가르침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 배척이란 말도요, 그 말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스캔달이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스캔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실족시킨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진리가 아니라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가 그냥 매번 듣고 알아온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걸림돌이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서 그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커다란 권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우리 삶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권능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루한 연속극을 보듯이 별 다른 기대 없이 아무런 어떤 기대와 소망 없이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분께 새롭게 나가셔야 됩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요, 또 길이요, 빛이시요, 구원이시며 능력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와 달리 어제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굉장히 오늘 고향의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분의 저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또 뭐라고 하죠? 내 판단으로는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다 죽은 것이에요. 다 끝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내 상황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시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순종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주님은 내가 그냥 익숙하게 교리적으로 아는 그 분을 넘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중왕이시고 바로 오늘 우리 삶을 놀랍게 빚어가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면서 나아갈 때 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지혜로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 고향을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분의 일생 가운데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회당에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여기서 실망하고 주저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적과 거절을 당하면 멈출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곧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조롱과 거절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활발하게 우리가 사역을 뭔가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려움과 우리를 흩어뜨리게 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저항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그 거절에 멈추지 않으시고 곧바로 복음 사역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KCQ의 바로 이런 복음의 진취성과 또 진보성이 날마다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KCQ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아무리 많은 배척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22세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주십니다. 왜 그러시죠? 그 이유는 어떤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구약에 보시면요, 어떤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증인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증인된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수행하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요, 참으로 특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라 함은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를 기본적으로 보호할 보호 장치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 여행 모습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기본적인 의식주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나? 이러한 행동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기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출애굽의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길로 조정해 가시고 초청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냐 하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치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신 것이죠. 그 말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동시에 낯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종속되지 않고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루고 사용하여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리소스들을 사용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도 그 삶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로서 다가온 말씀 바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은 구약에서 이 지역과 구약에서 나온 말이죠. 이 지역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모습과 동시에 오늘 앞에 나온 이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누군가를 섬기다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을 때 그 아픔과 상처가 오래 갑니다. 우리 안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이 사역 가운데 당한 아픔과 고통 또 슬픔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옷과 신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그 어려움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새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계속 머물러서 마음을 거기다 두고 내 상한 감정에 주시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 이 복음을 환대하고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와 실수 혹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거나 혹은 무시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참으로 희한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향에서 사역을 하셨으나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즉 예수님의 실패와 제자들의 성공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의 그 아픔의 상처를 당하셨으나
그 모든 것을 잊고 능력을 주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은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비하의 사건이지만, 낮아짐의 사건이지만, 그분께서 연약함의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파송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물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저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흔들리거나 주저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복음으로 서서 내가 전한 자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KC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빚어가고 계신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또 가족과 우리 KC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달려나가는 제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스스로 낮아지사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